안녕하세요. 네, 제가 제주도에 5번째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 굉장히 친숙합니다. 수련을 참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 대학생들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 가을에, 제가 봄, 가을로 저희는 여행이라는 걸 가요.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이게 사실 원만하지 않아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죠? 네,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시나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소통 관계. 요즘에 그 화두가 소통이잖아요, 그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봄, 가을로 제가 여행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사실은 그 제주도로 오려고 그랬어요, 계획을. 제주도로 오려고 했었는데 1박 2일로 제주도가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안 나요, 시간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주도로 못 오고 제가 이번에 강원도 강릉으로 갔는데 참 저도 이제 이번에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그 부모님들과 그 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면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또 서로 가족 간에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서로 보면서 또 배워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참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이 부모님들, 특히 이제 아빠하고 자녀들하고의 이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여행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이었지만 정말 이게 앞으로 가정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 제가 시간 여기 올 한 2박 3일, 최소한 2박 3일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음에 오면 제주도를 한번 꼭 올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원래는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도 이제 삼성 그런 기업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삼성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삼성에서 근무를 했는데 삼성에서 어떤 근무를 했었냐면은 그 교육 파트에서 근무를 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입사원들 이렇게 채용하면은 신입사원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삼성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맨을 만든다 그래요. 삼성맨.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삼성 교육 시스템에 들어왔다 나가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이제 참여하면서 많은 제 손을 거쳐간 신입사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대학생들도 많았었고. 근데 그때 그걸 하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힘든 거를 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앞으로 이런 목회를 할 때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이제 목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요즘에 와서 많이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그때 제가 봤던 삼성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뉴스 통해서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지금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장인데 거기에 여러분 가장 중심이 뭐냐면 인재제일입니다. 삼성의 핵심 철학, 기업 철학, 인재제일. 이 때문에 굉장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아끼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아주 명품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들어오면은 웬만하게 좀 이렇게 약한 사람은 삼성에 한번 들어와가지고 그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딱 받고 딱 나가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때.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그때 있었던 경험들이 제 목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에게 이제 주었던 것 같아요.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저의 꿈은 뭐였었냐면 선교사로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좀 근무를 해서 조금 영어를 조금 해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평균적인 한국 사람들보다 조금 영어 혜택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전 세계 한 8개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이제 가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런 과정들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사라는 그런 부르심을 주셨구나라는 이제 하고 제가 또 신학교 때 전공이 선교학이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들은 다 지금 선교사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선교를 가지 못하게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 타고 선교하는 거 있잖아요. 둘로스 같은 거. 그런 거 딱 지원했는데 그 해에 배가 공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배가 수리 들어갔다고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지원하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나이 제한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내년에 못 가는 거예요. 지원해도.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웩이라는 선교단체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웩 인터내셔널. 세계적인 선교단체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다 이제 인터뷰까지 다 됐는데 거기 웩은요 또 이 부부가 같이 테스트에 통과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영어 좀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 토플이 되는데 사모님이 토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모님 보고 이제 사모님 영어 좀 배우시라고. 거긴 다 팀 사역이기 때문에 다 영어로 그러니까 거긴 한국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이 다 5팀이 모여서 나가거든요. 똑같은 나라를 집어넣지 않아요. 팀 사역. 그래가지고 이제 다 영어로 회의하고 영어로 다 모든 게 영어로 다 되니까 영어를 안 되는 거에 성교사 못 가거든요. 사모님하고 인터뷰를 같이 했는데 사모님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에 있는 성교사님 대표께서 저한테 사모님 영어학원을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우리 사모님 영어 실력으로 앞으로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사모님도 영어 좀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좀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다니셔야 될까요? 그랬더니 한 3년 이상은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3년 이상 어떻게 기다려요? 근데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물어봤어요. 사모님 저 영어학원 다니셔서 같이 선교 같이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계속 고개를 쳐들어요. 저 힘들 것 같다고. 근데 거기는 웩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 무조건 부부가 거기는 동시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똑같이 교육받고 거기는 이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교육까지 다 끝나야지만이 파송이 되는 거예요. 파송기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정해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 때문에 이제 안 된 거예요. 지금도 이제 웩에서 계속 저한테 문자가 와요. 언제 선교 갈 거냐고.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영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고 자꾸 이제 선교를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국제학교에 대한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국제학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청빙하신 거예요. 국제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를 청빙해서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갑자기 다녀오시더니 저는 할 줄 알았는데 국제학교를 할 줄 알았는데 미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이제 본교를 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져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저 국제학교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굉장히 얼굴이 꺼매지셔서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학교 사명이 아닌 것 같다고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게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부르심이 있는데 그쪽이 부르심이 아닌 거라는 거를 거기 가서 직접 그 국제학교를 보면서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힘들 것 같고 자네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게. 근데 저한테 자료를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받고 이제 그곳에 이제 부목사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알파하고 뭐 이런 셀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조직이 돼서 잘 부흥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임 목사 개척해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개척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개척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제가 선교에 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 갈 때 좀 지원을 좀 쪽을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개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개척 준비를 해라. 1년 안에 개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근데 저는 뭐 개척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개척 준비를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도를 하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하면 기도를 했는데 사모님도 개척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개척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척 준비가 전혀 안 돼서 이제 한 1년 정도 개척 준비를 하기 위해 왜냐면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뭐 사람도 준비가 안 됐고 재정도 준비가 안 됐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고 뭐 목회 철학이나 이런 것도 준비 전혀 안 됐고 그래서 그냥 1년 정도 그냥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서 사실은 이제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가정에서 이제 저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 이제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달에 이제 한 8개 교회에서 한 12분이 모이신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개척하는데 모아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2분이 모이셨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제 일단 뭐 교회가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은 교회가 되게 열악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날 이제 그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런 조그만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그게 강대상이고 뭐 의자도 없고 방석 깔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했는데 근데 또 애들이 좀 있었어요. 애들도 있고 또 청년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해야 돼요. 뭐.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왜냐면 인원이 상관없잖아요. 다 있으니까 다 해야 되잖아요.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청년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풍년부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굉장히 바쁘게 하여튼 보냈어요. 가정에서도. 그런데 전도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가정에서 교회를 하니까. 그냥 전도를 하면은 물어보는 질문이 왜 교회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하냐. 그래서 전도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성장은 어떤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중단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많더라고요. 가정에서 개척하니까 정말 시간이 많아요. 하루 종일 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기 때문에 연락을 딱 끊고 전화를 안 받았기 때문에 뭐 연락할 때도 없으니까요. 이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이제 교회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이름도 같이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전에 기도하고 또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 먹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또 저녁 먹고 이제 밤에 또 철야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4번씩 4번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한번 거의 한 12시간 이상씩 기도한 것 같아요. 할 게 없어요. 그냥 12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수첩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이 어떤 목회를 하기 원하시는지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인 12분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또 저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동역회 하시기로 모이셨는데 솔직히 저는 개척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12분들이 안 돌아가시고 자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 이게. 여러분, 그 가정에서 개척해 오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심정 아실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너무 미안한 거죠. 내가 뭐 하는 건가, 이게.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했던 것, 그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에 섬길 때 늘 강조했던 게 건강한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과연 건강한 목회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미안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늘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개척이라는 것을 주셨다면 저는 만약에 지금 너무나 교회가 많은데 우리나라 교회가 한 8만 개 정도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교회가 많고 지금 그쪽에 있는 지역도 그 동네도 보면 교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런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은 이거는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다시 들어가셔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에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일단은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은 저녁에 그리고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나오셔서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고 하루 2번씩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전개될 건가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데 앞으로 많은 영적인 기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풍성하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그 배고픔, 기갈일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기갈로부터 시작돼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적인 기갈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 그 굉장히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갈급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그 사랑을 키워라.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별로 안 맞습니다. 제가 또 생각하는 그 목회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알파하고 그 인카운터하고 막 이런 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알파 혹시 하시는 교회에 있으셨는데 그 굉장히 막 재밌잖아요. 막 먹는 거 많이 먹고 노래 많이 부르고 오늘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 또 그때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알파 컨퍼런스 다녀오신 분들이고 알파를 다 경험하신 분들이라서 같이 하면 막 죽이 잘 맞았잖아요. 근데 그런 목회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쪽은 아니시고 다음 세대를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제가 하도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그쪽을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그거 안 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셔도 저는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 쪽하고는 거리가 멀고 저는 그냥 제가 했던 경험했던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 저를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를 막 책망하면서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한다. 사실은 이 목회라는 거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도구를 쓰임받는 거고 모든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할 것이다. 너는 그냥 내 말에 순종만 해라.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조금 진행해 가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걸 다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 제 목회 계획 이런 걸 다 내려놓고요.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으로만 갈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가서 개척해서 한 조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희 이제 교회에 다니는 그 부모님 가운데 그 맞벌이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맞벌이. 근데 좀 집이 좀 가난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빠는 이제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서 한번 건설 현장 가면은 거의 뭐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이제 집사님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방학이 되니까 이 두 아이가 3학년, 5학년이었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원 같은 데 보낼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자꾸 이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밖에 나가 놀다가 이 나쁜 친구들 만나서 자꾸 이제 게임 같은 거 하려고 하고 이제 아이들이 자꾸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집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방학이 됐는데 그 두 아이를 데려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교회에 저한테 데려오면서 목사님 이 아이들 방학 때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목사님 이제 영어 좀 하시니까 영어 좀 가르쳐 주면 고맙겠다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다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애들을 이제 앉혔어요. 이렇게 앉혀가지고 야 너네들 그 영어 공부해야지 그 앞으로 이 세계에서 영어 못하면 안 돼. 영어 공부해야 돼. 너네들 ABC 아니? 그러니까 한 아이는 아예 그냥 뒤를 딱 돌아 앉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전혀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공부하기 싫고. 그리고 한 아이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영어라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 받은 상처 있잖아요. 영어 때문에 받은 상처 그런 것 때문에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야 애들이 영어 가르치기 힘들겠다. 그런 상태에서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얘들하고 좀 놀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놀아주면서 이제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이제 제가 간식을 직접 만들어줬어요. 니들 뭐 좋아해? 그랬더니 뭐 떡볶이도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뭐 샌드위치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좋아하게끔 이제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줬어요. 그때 애들이 이게 먹으니까 마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하실 때 그 직접 한번 해보세요. 누구 시키지 말고 저는 직접 제가 A 프롬 내고요. 직접 다 했어요.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요. 과일도 저는 직접 제가 아예 그냥 칼하고 딱 갖고 와서 그 앞에서 과일을 다 깎아줬어요. 다 깎아서 입에까지 다 넣어줬어요. 이렇게. 근데요. 애들이 그걸 통해서 뭐를 느끼냐면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아, 이 목사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봐. 이거를 느껴요. 근데 애들이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영어 공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럼야 그 교회니까 그래도 너네 하나님 알아야 되지 않니?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자. 성경책 갖고 와봐. 성경을 이제 가르쳐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나는 성경을 가르쳤더니 애들이 딱 눈을 동그랗게 뜨면 저 쳐다보는데 목사님 성경은요 주일날 배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거지 평일날 왜 성경을 공부하냐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니들이 맞다. 그냥 그렇게 배웠잖아요. 주일날 교회가 성경 공부하는 거지 평일날 무슨 성경 공부를 해 학생들이. 그래서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 내가 놀자 놀아.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막 계속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벌써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곧 계약하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그 맡기신 어머님이 확인할 거 아니에요. 애들 뭐 했냐 하다못해 성경을 가르쳤는지 영어를 가르쳐 뭐 확인하냐 아무것도 안 가르쳐 맨날 놀았다 그러면 이거 참 목사 체면도 그렇고 이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이거 걱정이 돼.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학생들을 제가 진짜 난처해졌습니다. 제가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더니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화가 온 건데 진짜 오랜만에 제가 옛날에 같이 부목사로 있을 때 수석 부목사님으로 있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만은 100% 믿는 적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딱 왔는데 저보고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개척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 연락도 안 했는데 했더니 제가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네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솔로몬 얘기 들어보셨어요? 솔로몬?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뭐야? 솔로몬은 성경이 나오는 솔로몬 아닌가 했더니 그거 말고 솔로몬 교육을 가봤냐고 세미나에 가봤냐 그래서 그게 뭔데요 대체? 저는 이렇게 세미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세미나 가봤냐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뭐 솔로몬 세미나 꼭 가보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는 솔로몬 그 교육에 가서 세미나 해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공부방 시작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왔는데 목사님이 막 얼굴이 떠오르면 빨리 가보라고. 아마 앞으로 개척 목회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꼭 가보라고. 그분이 강력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제가 100% 믿거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개척한 지 6개월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좀 나들이를 한 거예요. 그 나들이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강남 잠실에서 그 세미나 할 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 대표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세미나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거를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이 아이들을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교회 상황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걸 너무 모르고 있고 그리고 너무 우리는 간과하고 있구나. 그리고 대부분 교회들이 보면 이 어른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지 사실은 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굉장히 막 신앙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네, 그런 이제 감동을 갖고 와서 이거다.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갖고 와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고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자녀들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 두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두 아이는 그냥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벌써 뭐 학습지, 그 다음에 학원 두세 군데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잘 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해가 안 된대요, 저보고. 왜 이해가 안 되냐. 교회에서 무슨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교회에서 왜 학생들 공부를 하느냐.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 뭐 저쪽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이게 있어요. 그럼 봤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막 하나님이 주신 벌써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광고를 계속하면서 여러분이 언젠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공부방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아이가 그동안 뭐 공부에 신경을 안 썼으니까요. 부모님들이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거의 방치 상태.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놀다가 오락실 가서 게임하다가 들어오면 텔레비 보고 숙제도 좀 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보는 학생이니까 뭐 학교 성적은 거의 뭐 바닥이잖아요. 공부 못하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저 학생들은 공부 못한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두 명의 학생을 데리고 이제 이 솔로몬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시키는데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아이들이 딱 오면은 공부만 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곳은 이 공부만 시키는 곳이 아니라 뭔가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아이들이 뭔가 인성적으로, 성품적으로 변화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보니까 이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눈도 잘 안 마주치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만 무슨 얘기하면은 자꾸 울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야, 너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그러면 처음에는 네 하다가 3번 물어보잖아요. 그럼 3번째 질문 딱 가면은 잘 모르겠는데 모태신앙. 이거 심각하구나.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믿음의 확신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이 성경책을 갖다가 놓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찾아보니까 큐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아요라는 아이들을 성경 공부하는 큐티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를 그걸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큐티라는 걸 시켰어요. 큐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제 성경 공부하고 매일같이 간식 먹이고 나서 이제 애들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예,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좀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이제 저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래서 아이들이 눈이 말똥말똥 뜨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그동안 들은 얘기가 있잖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네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솔로몬에서 나온 동영상을 갖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요 의외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아예 공부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마지막 그러니까 공부를 거의 안 했던 애들이 공부를 딱 하고 나니까 애들이 이제 테스트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그 솔로몬 시스템에 테스트지가 있거든요. 그 테스트를 딱 하니까 테스트가 점수가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6개월 정도 이제 교육을 했는데 시험을 봤어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 한 아이는 그 전교에서 2등을 하고 한 아이는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막 평균 그 정도 되려면요 보통 거의 올백 맞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 틀리고 애들 성적이 그게 성적표가 딱 나오고 성적을 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교회가 작으니까 소문이 어떻게 돼요? 금방 소문이 나죠. 금방 애들 소문이 금방 쫙 났어요. 얘네도 공부 못했던 거 알잖아요. 근데 6개월 만에 애들이 성적이 막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2등하고 성적표가 딱 나오니까 엄마들이 성적표 다 돌려보는 거예요. 야 이게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얘네들 성적을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저희 집사님들 중에 그 학교에서 자모회 회장하면서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하고 있었는데 이분 자녀도 둘이 있었고 이분이 그 아주 입김이 세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들 이 치마바람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얼마나 이게 얘기를 했는지 그 또 요즘에 그 부모님들이 고민이 뭐냐면 전부 부모님들 고민이 뭐냐면 학생들 공부시키는 게 고민이에요. 특히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공부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번쩍 듣더니 전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소문을 내가지고 그 엄마들이 다 애들을 데려다가 온 거예요. 저희 지금 교회가 아니죠? 어디에요? 가정 집이에요, 집. 집인데 막 애들이 갑자기 막 30명 가까이 된 거예요. 그 조그만 집에. 막 바글바글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에서 놀던 청년이 있어. 대학교 졸업하고 요즘 청년들 많이 놀잖아요. 살살살 제가 불러가지고 야 놀면 뭐하냐. 알바를 해야지 알바. 야 여기서 애들이나 좀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차비 줄 테니까 가르쳐라 했더니 얘도 노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도와줘가지고 그 아이들을 교육을 했는데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딱 오면은 무조건 처음에 오면 큐티부터 하는 거예요. 큐티. 다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큐티 딱 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처음에 아이들도 막 큐티 안 하려고 그래요. 막 저희 오면은 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막 큐티 하려고 그러면 이거 이런 거 왜 해야 되냐 그러고 막 질문도 많고 막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무조건 해라. 무조건 이유 달지 말고 무조건 선생님 뭐 무조건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 그룹을 한 3그룹을 나눠가지고 계속 성경 큐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하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큐티를. 그러더니 자기들이 다 큐티하면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 거기 적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적게 돼 있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식을 먹고 이제 동영상 학습을 하고 그 동영상 학습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학생들이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 중에 이제 공부 못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이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조금씩 이제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성적이 다 올라가요.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평균 90점 정도 다 올라가요. 다 초등학생들이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그 학부형들이, 부모님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학원 계속 보냈거든요. 학생들 학원에 보내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성적이 올라가질 않고 맨날 답보 상태. 계속 그 상태였거든요. 근데 대체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여기는 애들 성적이 막 20점, 30점씩 올라가냐 이거예요. 평균 성적이. 그러더니 저희가 갑자기 그냥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거기 가면 무조건 성적 오른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내라. 이 소문이 나요. 그러면 엄마들이 막 와가지고 상담하자고. 우리 애 좀 맡아달라고. 근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그 캐파가 있잖아요. 캐파가. 애들이 너무 많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대기. 대기 상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아이들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뭐 성적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애들이 막 인성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인성을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공부하실 때 반드시 공부만 가르치면 안 되고요. 성경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 이 성경이 너무나 아이들을 변화시키는데 놀라운 도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쭉 배우면서 아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일단 회개를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그 학생으로서 자기가 왜 공부를 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런 고백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더니 아이들이 딱 오면요. 아예 그냥 전에는 막 야 큐티해자 그래야지 뭐 이러는데 지들이 아예 딱 오면요. 미리 와서 다 큐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다 큐티하고 있어요. 야 이게 참 놀라운 변화다. 얘 하나님 말씀이 이게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역사하는 이게 맞는 말씀이구나. 그걸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애들이 큐티를 하면서 애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들이 예배를 드릴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를 했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 여기 공부방에 나오는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애들이 예배가 뭐예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야. 너네들 그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그 너네들 한 번씩 불러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좋은 얘기 하시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야. 그런 거야. 너네 좋은 얘기 들어야 훌륭한 사람 되지? 네. 그러니까 그거 들으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모이자. 그때 애들이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한테 이제 허락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통신부를 만들어서 어머니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이제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거를 7시 애들 때문에 7시로 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면 수요 예배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엄마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얘 또 신자 만들려는 거 아닌가 하면 이렇게 오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채플 이렇게 바꿨어요. 채플 그러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오십시오. 어머니들도 교육.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교육을 받는지 저는 교육을 다 오픈해버렸어요. 다. 처음부터. 어머니들, 아빠들 다 오시라고. 근데 저학년들은 엄마들이 교육 끝날 때쯤 되면 차 갖고 다 대기하고 있어요. 교회 앞에. 자가용 갖고. 저학년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맨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궁금하잖아요. 대체 애들이 무슨 교육 받는 거야? 근데 전부 이제 뒤에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교육을 했냐면, 무슨 설교를 했냐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훌륭한 인재가 되는지,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성경 말씀에서 다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성품 설교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설교한 거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 지금 이제 카페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카페에 제가 올려놨는데 근데 제가 쭉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 세계 지금 이번에도 여러분 노벨상 탄 그 사람들 중에 10명 가운데 6명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에 보면은 그 유태인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은 아이들이 다 목욕을 목욕 다 제비하고 옷을 다 갈아입어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누구 올 때까지 기다려?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 잠자는 게 아니에요.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 그 아빠가 딱 오시면 아빠하고 무슨 공부를 하냐면 성경을 공부. 그러니까 그게 다 끝나야 뒷짐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이라는 것,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이게 위대한 책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믿지 않는 어머니들도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이 성경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앞으로 훌륭한 아이를 키우려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고 학생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는 지금 이런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거 어머니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은 여러분 그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망가집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원칙이 있습니다. 교육의 원칙. 몇 가지가 있는데 절대 유태인들은 친구를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새 친구를 사귀고 학교가 새 친구를 사귀려면 그 친구를 데리고 와요. 데려와서 엄마한테 보여줘야 돼요. 엄마, 내가 이 친구를 사귀려고 해. 엄마 어떻게 생각하지? 엄마의 허락을 해. 그러니까 엄마가 관찰을 해요. 간식을 주면서 그 학생을 관찰한 다음에 엄마가 가고 난 다음에 엄마가 야, 그 친구 안 되겠다. 너 앞으로 그 친구 사귀지 마. 그러면 절교해.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조차도 부모님의 허락을 듣기 해야지 친구 사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수한 인재들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친구 데리고 오고 그죠? 아무나 사귀어. 여러분들 친구 선택해줬어요? 한국 부모님들이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하도 막 교육 얘기하니까. 근데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나씩 그 부모님들에게 던지면서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얘 교육을 내가 잘못했다니까. 너무 몰랐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와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됐어요.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그 당시에 교회를 옮기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방석 깔고 그냥 강대상도 없어가지고 그냥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한 40평 되는 성전이 꽉 찼어요. 왜 찼냐면 이분들이 그 주변에 좀 큰 교회가 많았어요. 용인에 가면요, 용인에 유명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일날 그 교회를 안 가고 다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옮기는 거는 저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교회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이 전부 다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주변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녔던 분들이 이제 옮기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를 제가 여태까지 이 아이를 이 교회에서 계속 양육을 맡기고 키웠는데, 이 아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목사님한테 맡기고 나서부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 아멘? 나는 이 아이가 믿음이 들어가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 나는 교회 건물만 보고 교회가 크다고 그런 교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 있는 담당 목사님 만나셔서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교회 이전의 허락을 받고 오십시오. 확인서를 받고 오십시오. 확인서. 내가 이런 이유로 교회 옮기겠다는 이유를 받고, 그래야지 저도 마음 편하고 제가 여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쉽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걸 계기로 해서 그냥 그분은 그냥 등록해서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그 주변에 큰 교회에서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대체 이 교회는 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길래 자기 교회까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학생들이 바뀐다. 그 교회가 학생들이 바뀐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교회 왔는데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와서 아무리 봐도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교회가. 근데 뭐가 달라야 된다. 이제 목사님이 저하고 앉아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 보니까 한참 선배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근데 그 목사님 여기 오신 분들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가셔도 됩니다. 데려가셔도 됩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러 오셨냐면 저한테 잘 부탁한다고 한 말씀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하고 한 30분 동안 대화를 하시더니 목사님 그냥 이분들이 여기 있는 게 낫겠네요. 저도 자기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여기 계셔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서 저도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이게 너무 좋다고 이게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완전히 재정으로 자립이 다 된 거예요. 재정 자립되고 이제 교회가 이제 딱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지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무슨 소리를 했냐면 요즘 아이들은요 이 성품이 좀 이렇게 많이 굴곡돼 있고 왜곡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요? 네? 학교 가서 정말 이렇게 욕인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망했다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좋은 말,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언어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부터 요 말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인사를 잘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걸 가르쳤는데 그 중에 제가 예를 든 게 그냥 빌 게이츠 예를 들었어요. 세계 이번에도 부자 명단 발표했는데 세계 1등이 빌 게이츠잖아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인사를 잘해서 도와주러 투자하러 온 사장님한테 인사 잘해가지고 투자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사를 잘하는 그런 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 사업에. 예,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너네들이 앞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려면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인사. 그래서 이제 아이들 막 인사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때부터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집에 가서도 아이들이 부모님들 인사도 잘 안 하는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막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집에 가서 한 가지 이상 집에 가서 뭐든지 부모님을 도와주는 일을 해라.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설거지를 하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이불 개주고 그 다음에 방청소 니네 방청소 네가 해라. 이제 이걸 몇 가지 딱 해줬더니 이게 그냥 이렇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설교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집에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요? 아이들이 바뀌는데 어머니들이 애들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엄마들이 한 명 하면서 이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올 때마다 뭐 케이크도 사오고 막 애들 간식도 사오고 막 애들 이렇게 사달라 책 사주라고 헌금도 하고 오는데 어머니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가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자기 방 청소한 적이 없고 자기 이불을 개본 적이 없다. 근데 목사님한테 맡기고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와서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지 방 청소 지가 했다. 그래서 막 벌레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놀란 거 뭐냐면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데 엄마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러더는 거예요. 엄마가 막 거기에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전에는 야 좀 동생하고 좀 놀아라 그래도 지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던 아이인데 애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엄마 설거지 도와준다. 왜 설거지 해야 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대.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교육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거지를 할게요. 그러더니 얘가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교육하길래 되냐. 그랬더니 엄마들이 자꾸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감동이 이 교육이라는 게, 이 교육은 이게 학생들만 교육을 하면 안 되겠다. 이 학생들 부모님들도 다 같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좀 모이자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훌륭한 영재로 한번 키워보자고. 그 부모님들이 너무 다 좋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벌써 결과를 봤잖아요. 애들 성적 올라가죠. 애들 인성 좋아지죠. 애들이 예의 바른 아이들이 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좋다고. 그랬더니 엄마들이 직장 다니는 엄마들 있잖아요.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한 달에 한 번 보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요 너무 바빠가지고 장사도 해야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한 달 말고 좀 한 3개월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엄마들이 또 반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 한 달에 한 번 모이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들한테 제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왜냐면 한 달 3개월에 한 번 하는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석해요. 무조건. 아예 딱 물을 딱 먹었어요. 우리 여기 공방에 나오는 어머니들은 무조건 3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참석입니다. 그 대신 시간은 제가 다 조정해서 맞추겠습니다. 딱 해가지고 했더니 어머니들이 100% 참석이에요. 어머니들 딱 모이잖아요. 딱 모이는데 딱 모일 때마다 좋은 이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습니까? 그거를 가르치고 특별히 이 교회가 왜 교육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 건물이 좋은 게 아니에요. 건물이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컨텐츠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우 대표님 간증한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모일 때마다 동영상을 다 틀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혼자 오시지 마시고 아파트 앞집 뒷집 옆집 엄마들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엄마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 때마다 교육을 해주고 하면서 이제 정보를 줬더니 엄마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하고 엄마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어머니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상가 40층 얻어가지고 상가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간판도 없었어요. 교회 간판도 없었고 그리고 교회에도 의자도 다 그냥 여기저기서 막 다 기부받은 거. 그래가지고 의자도 다 다르고 책상도 다 다르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용인 동백 신도시거든요. 경기도에서 제일 땅값 비싸던데 신도시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부모님들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안 보셔요. 저는 그걸 볼 줄 알았거든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 아이들에게 지금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 얘기 중요해요. 근데 우리 교육은요, 굉장히 콘텐츠가 좋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신뢰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서서히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교회 와서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나와서 교회에서 간식도 만들어주고 제가 이제 간식을 만들고 사모님이 간식을 만들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교육하고 막 간식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시고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조를 짜가지고 와서 애들 간식도 엄마들이 직접 다 만들어줘. 직접 다 만들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막 좋잖아요. 오늘 우리 엄마가 간식 만든다. 그럼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교회 이 공방 사역에 엄마들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공방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고 엄마들이 변해가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 부모님들은 특히 이제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학교를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학교에 상담도 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 벌써 우리 아이들은요, 공방 들어온 아이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왜 그 변화가 일어났었냐면은 이 아이들을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벌써 이제 신앙이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금요기도회를 초청을 했어요. 야,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신앙이 더 발전하려면 금요기도회 나서 같이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이 이제
초청을 했더니 아이들이 금요일에는 안 가요, 집에. 공부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원래 금요기도회가 원래 9시 반이었는데 애들 때문에 9시로 땡겼어요.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금요기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기다리다가 부모님들이 애들 때문에 그 부모님들도 기도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요기도회 안 나오시는 부모님도 꽤 많더라고요. 믿는 분들 중에. 근데 애들 때문에 금요기도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같이. 애들이 기도회 끝나고 가겠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아이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엄마들이 보면서 엄마들이 충격을 받아요. 야, 우리 애가 저렇게 바뀔 수가 있다니. 어? 아니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겠다고 막 이랬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막 무릎 꿇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부모님이 보고요.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기도회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 번 이제 금요기도 나오는데 아이들이 바뀌는데 그 바뀔 즈음에 교회에서 여름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기숙학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들이 이제 아빠하고 아빠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냐면 저기 목사님 우리 아이를 공부방부터 2시간에 3시간 바뀌잖아요. 요 정도만 바뀌어도 요 정도만 교회에다 바뀌어도 애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제가 가만히 우리 아이들 보니까 방학 때 부모님들 다 직장 다니고 바쁘잖아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 바쁘잖아요. 애들 여기 놔두면은 이제 오후에 공부하면 와야 되니까 오전 내내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집에 텔레비 보고요. 컴퓨터 게임하고 아침 오전 내내 자고요. 애들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걱정돼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아예 그냥 여기서 기숙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잖아. 교회에서 데리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전혀 예정에도 없던 기숙학교를 하게 된 거예요. 기숙학교를. 그래서 저는 이제 방학 때만 할 때 선생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꾸 요청을 하는데 이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얼굴 표정을 보니까 선생님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도 힘든데 방학 동안 얘들하고 잠도 잘 자고 그래. 선생님들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상황이. 부모님들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우리 방학 때만 하시죠. 한다. 하시죠? 한다. 그래가지고 방학 때 기숙학교를 했는데요. 아침에 7시에 기상해서 아침에 7시부터 기도하고 이제 예배드리고 오전에는 주로 뭐 가르치냐면 오전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비전 교육을 했어요. 비전 교육. 그러니까 너네들이 앞으로 그 10대 때 해야 될 일, 뭔가 그런 거 10대 때 해야 될 뭐 30가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쭉 그 비전 교육을 하고 막 동영상도 같이 보고 막 했는데 아이들이요 막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저희가 부모님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게 아이들이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영어를 못하면요 이 어느 직장에 가서든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죠? 리더가 못 됩니다. 그 영어를 잘해야 돼. 우리 아이를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신데 우리 앞집 아이는 거기 영어 어디 무슨 정철 스쿨 다니는데 뭐 원어민 교육하는데 뭐 한 달에 뭐 80만 원씩 내고 또 어떤 부모는 뭐 12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목사님. 근데 얘들을 걱정돼요. 얘들이 공부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얘들이 과연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다들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집중해서 이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희 건물 위에 이제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그 오피스텔에 어떤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뉴질랜드 선교사님 딸이 이사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어민 선생님이에요. 원어민 선생님이 이사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갑자기 나오신 거예요. 오늘 딱 보니까 줄을 딱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 레이첼이라는 선생님, 레이첼 선생님인데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제가요 며칠 전에 이사 왔는데요. 이사 왔을 때
이분이 티소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거기 원어민 선생님 하려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를 보니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도 많고 너무 좋네요. 이 교회 등록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이 갑자기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요새 원어민 교육 한국 강사니까 그래서 원어민 교육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그랬더니 뭐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100만 원이 1인당. 근데 우리 아이들 영어 교육 시키고 싶은데 근데 애들이 이게 좀 우리 애들은 다 중산층 이하에서 얘들이 그렇게 돈 내고 다닐 아이들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좀 교육이 안 될까요? 제가 보니까 1인당 한 5만 원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선생님이, 외 선생님이 그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설교도 듣고 제가 그 한 거 다 봤나 봐요. 그러더니 마음에 감동했어요. 이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이 선교사님 딸이니까 또 얼마나 또 그 마인드가 돼 있겠어요. 선생님께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 해줄게요. 일주일에 2번 하면 돼요. 2번. 다 2번씩 하니까 2번 하면 되니까 제가 2번씩 와서 애들 다 가르쳐 줄게요. 교재만 사주세요. 교재만. 근데 어떻게 공짜래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들한테 5만 원씩 받고요. 방학 동안 내내 뭐냐면 이틀 동안은 영어만 하고 프리토킹.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이 그거 와서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5만 원 내고서 원어민 교육을 받으니 부모님들이 진짜 기가 잘 노리시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소원이 있고 뜻이 있으면요. 하나님 다 보내주더라고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막 그 선생님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국에 와서 막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좋은 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이제 공부하고 비전 나누면서 나중에는 이게 방학 때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연장해가지고 둘 중에도 다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이 막 너무 좋아요. 5만 원 내고 원어민 교육을 100만 원짜리를 받으니 참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요 막 더 줄 서는 거예요. 속이 나가요. 막 더 줄 서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막 변해가는 모습을 부모님들 확인하고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교회는 하여튼 막 하루 종일 바글바글해요. 학생들 하루 종일 부모님들 바글바글 왔다 갔다 하시지. 그리고 또 이 부모님들이 이제 믿는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믿는 부모님들이 어떤 도전을 줬냐면 여러분 훌륭한 인재가 되는 그런 훌륭한 인재의 그 가정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다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교회 안 다니셔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도록 초청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한가하게 텔레비 뻔하더라고요. 그 부모님 생활을 보니까 뻔해요. 쇼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텔레비 보고 듣고 그냥 돌아다니게 마실을 다니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시간 되시면 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 기도에 대해서 추천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기도 모임을 결성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꼭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그런 기도 모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인원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 만들면서 그 아이들 명단을 쭉 줬어요. 한 명 한 명 부르고 기도를 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요. 봐보세요. 아이들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비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을 시키죠. 그 다음에 학습, 우리 솔로몬 같이 학습 콘텐츠가 되는 적 없어요. 제가 EBS 거도 이렇게 지금 고등학생이 있어서 EBS에서 70% 뭐 나온다고 하니까 EBS도 고등학교는 EBS를 해야 되잖아요. EBS도 했는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EBS 진짜 공부하기 힘들어요. EBS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이제 콘텐츠가 소문만큼 나라에서 지원해서 그렇지 EBS 콘텐츠가 허점이 많아요. 허점. 그것만 갖고는 공부하기 힘들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하고 그다음 기도를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변하게 됐어요. 근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부모님들이 몇 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빠도 찾아오시고, 이제 엄마 찾아오셨는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갓 올라간 이제 그 어머니인데, 이분이 이제 중학교에 그 중간고사 시험 감독 보조로 동사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시험지를 나눠줬대요. 중간고사니까. 근데 학생들이 딱 시험지를 딱 나눠주니까 그 반수가 그냥 이글 쓰고 자대라는 거예요. 엎어서 자대. 그러니까 오늘 부모님 오셨으니까 오늘은 좀 일어나서 문제를 좀 풀자. 막 선생님이 막 사정사정. 학생들이 좀 반. 그래서 거기서 엄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구나. 선생님 얘기를 듣질 않아요. 선생님 얘기를. 야,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변화되는데 이 아이를 학교를 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이 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아빠가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들어간 그 아빠였는데 아빠가 학교에 이제 그 상담하러 갔다가 오시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학교에서 이제 진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갔는데 그 이제 교실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교무실로 들어가는데 그 학생이 그 한 명이 교무실 앞에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고등학교도 이렇게 흡연실이 있어요. 옥상 같은데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워낙 그 담배를 많이 피니까 아무데나 피지 말고 그냥 거기서 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옥상 같은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학생 담배 많이 핍니다. 예, 부모님들만 몰라요. 그래서 담배 피는데 이 학생이 교무실 앞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딱 보더니 너무 이게 부끄럽잖아요. 이게 부모님 다 보고 계시는데 야 오늘은 부모님 오늘 상담하는 날인데 야 담배 왜 피워야 되냐 옥상에서 펴라 보기가 안 좋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선생님이 나 담배 피는 거 돈 못 해줬나 그러면서 계속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거를 그 아빠가 그걸 듣더니 아빠가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한테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참 우리 아이 학교 보내고 싶지 않아. 어떻게 좀 이 아이를 좀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좀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걱정이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부모님 말씀을 믿고 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데려다가 제가 면담을 해봤어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니?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 학교에 갔다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저는 그 학교가 그렇게 충격적인지 몰랐어요. 아이들이 요즘에 여러분 특목고나 자사고 있죠.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분 서울대 합격생의 3명 중에 1명이 여러분 특목고 자사고 출신이에요. 그죠? 거기는 완전히 교육이 딱 짜여져 있어요. 완전히. 거기 보통 여러분 입학금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웬만한 학생들은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일반계 지금 고등학교 부모님들이 계속 데모하고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만 일부만 공부하고요. 공부를 하면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학교 가서 공부하면 어때? 네가 공부하면 어떠니? 상황.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요. 왜 공부하냐고 바로 침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는 공부를 못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공부를 가르치다가 애들이 하도 오전에는 다 자는 시간이래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한번 가보시든가. 오전에는 다 잠자는 시간,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 안 해도 몇 명만 딱 공부하고요. 선생님이 아예 그런데요. 야, 떠들지만 많고 잠만 자라. 그리고 공부하는 애들만 공부할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학생들을 처음에 와가지고 상담할 때 얘한테 물어봐요. 테스트를 몇 개를 해봅니다. 하나도 몰라요. 중학교 가서. 너 중학교 다녔니? 안 다녔니? 잤는데요. 야, 학교 가도 자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그 말이 되냐 그게? 그랬더니 선생님이 떠들지만 말고 자라 그래서 계속 밤에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잠 2시, 3시 자고요. 너무 졸려요. 오전에 자고 점심 먹고 자고 그러면 그냥 왔죠. 아이들이요 대화를 다 상담해 보니까 아이들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애들을 상담하면서 그 상담 기록을 다 제가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가 이 정도로 심각한 거를 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 학생들 중에 이제 막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제 일찍 왔던 학생들이 이미 그래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자꾸 다른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대안학교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대안학교로 이 학생들을 이제 여기 보내면 안 되고 대안학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가 어디가 좋지? 어디가 좀 유명하지? 그랬더니 좀 오래된 대안학교 찾아봤더니 이제 그 서울의 그 구리에 있는 그 경기도 구리에 있는 그 두레학교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레학교가 조금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거기 한번 상담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두레학교 갔어요. 딱 가서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2분이 계세요. 교목이 2분이 계시는데 그 2분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신대원 동기예요. 동기. 목사님 여기 계셨네? 반가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또 저희 같은 노예예요. 반갑다고. 아니 웬일이시냐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우리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려는 일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여기 좀 입학시키려고 왔는데 좀 어떤 상황이 어떤가 좀 물어왔다고. 그래서 한참 동안 상담을 했더니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여기 여기 그 용인 쪽에서 오늘 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기숙학교가 없어요. 우리는 다 출퇴근이거든요. 근데요 그 부모님이 데려다주고 부모님 데려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학생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쭉 상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대안학교 시작할 때보다 더 낫네요. 자기들 대안학교 시작할 때보다 더 지금 거기는 학생이 한 70명 정도 돼요. 그 지역에서 이미 벌써요. 그 지역에서 소문난 학교예요. 소문난 학교.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 지역의 지자체들이 다 도와줘요. 무슨 행사하면 지자체는 막 서로 도와줘요. 이미 소문이 났어요. 예의 바른 학교. 학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다르대요. 완전히 다르대요. 그러니까 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시키냐. 완전히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학교가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해봤더니 결정적으로 문제가 입학금 등록금이에요. 제가 입학금 등록금이니까 얘기를 안 하죠. 목사님. 근데 목사님 학생들 가정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 비싸다는 거예요. 돈이. 그거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대체 얼마 내야 되는데 한 달에 얼마인데? 그냥 수업료만 120 정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식사비, 차량 운행비, 그 다음에 이 수학여행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순수한 입학할 때도 기부금이 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내셔야 되는데. 아니, 점점 대화하면 할수록 제가 막 좌절이 되는 거 있죠. 왜냐면 그 부모님들 상황을 잘 웬만한 평범한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 사시는 분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벌어서 그만큼만 살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기 근데 너무 비싸다. 근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고 조금 그 생활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기숙학교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고 만약에 목사님이 좀 교육하겠다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거기 용인에다가 하나를 내시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네들이 다 도와주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커리큘럼도 도와주고 교재도 원하면 다 도와주고 다 해야 되니까 거기 하나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그 기도 제목이냐면 자꾸 멀리서 올라오니까 너무 멀리서 올라오니까 학생들이 힘든 거예요. 특히 기숙 이게 안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하나가 생기도록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인 지역에 거기가 북쪽 끝 남쪽 끝이잖아요. 북쪽 끝 남쪽 끝이 진짜 멀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하나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오면서 이제 그 엄마 아빠들을 이제 모아서 예, 지금 제가 이런 제안을 받고 왔는데 거기 기숙사도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힘든 거는 학비가 너무 비쌉니다. 여러분 제가 생활수는 아는데 너무 학비가 비싸고 그리고 굉장히 거기서 원하는 게 너무 멀어가지고 안 받으려고 합니다. 먼 학생들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아니까. 그래서 그 쪽에서 제안을 저에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설립을 하면은 예, 모든 교육 그 선생님들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거 다 해주기로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도 다 얘기가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해요 그냥. 아니 우리 뭐 지금 교육하는데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냥. 아 목사님 우리 애들 좋아지는 거 봐요. 그냥 해요 그냥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학교 하려면 그냥 학교가 그냥 되나요? 이 학교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라 다 있어야 돼 다. 모든 게 다 있어야 돼요.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모든 게 다 있어야 돼.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그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방 수준이 아니라 영방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다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이 2채가 있는데 제가 한 채 기부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질문을 딱 갖고 온 거예요. 교회로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안학교를 만드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적금을 탔대. 근데 이 적금이 그냥 공돈인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자녀의 학비를 위해서 그냥 뭐 하는 돈이래요. 목사님 이거 이번 한 달 금은 타는데 목사님 이거 대안학교 기부하겠습니다. 돈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막 왔다 갔다 돈 주고 기부하고 하니까 대안학교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냥 시작을 했어요, 설립을. 그런 부모님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안학교를 하게 되고 대안학교 커리큘럼 짜고 이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대안학교 이제 쭉 다녀보고 해서 했는데 저희는 좀 대안학교를 저희는 솔로몬 교육 우리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솔로몬 이 교육의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에 맞게끔 저희가 대안학교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 여러분들 이 세계적인 리더를 만드는 학습법에 관한 책들을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이스 비트라는 건 알죠? 미래학자. 나이스 비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사람은 영성이 뛰어난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10가지 그 트렌드의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 미래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성이 여러분 학교에서 영성이 길러지나요? 영성이? 안 길러져요. 학원에서 영성이 길러지나요? 안 길러집니다. 여러분. 공부방에서 영성이 길러지나요? 안 길러져요. 교회에서 교육을 해야 영성이 길러집니다. 아멘? 근데 그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성 교육을 했어요. 저희 이 학교의 특징, 이쪽에 영성이에요. 그래서 영성인데 영성으로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희는 이제 이 대안학교 잠깐 소개하면요 아이들이 기숙을 하면서 아침에 5시에 기상을 합니다. 아침에 5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아침에 5시 50분에 아침 기도회가 있어요. 아침 예배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7시 15분까지 그 기도회가 있어요. 각자가 자기의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기도를 하고 7시 15분이 딱 되면요 자기 교실로 돌아가서 그 교실에 모여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근데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는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큐티를 하고 다 나눠요. 자기들끼리. 그 리더가 돌아가면서 리더를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 큐티 정말 잘해요. 훈련이 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큐티하면서 아멘 하고 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시가 되면 아침 식사하고 1시간 동안 이제 그 수업 준비, 1시간 동안 자기네들이 쉬고 수업 준비하면서 이제 9시부터 오전 수업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제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대안학교하고 검정고시를 봤어요. 검정을 봤는데 검정고시 그 성적이요. 검정고시가 아이들이요. 검정고시가 보통 보면 검정고시 우리나라만 검정고시 시스템이 봐야 되잖아요. 외국은 안 봐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우리나라만 검정고시 봐야 되는데 이게 아마 이 법이 아마 곧 개정이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외국 같은 데는 그냥 홈스쿨이나 또 이런 대안학교 다니면 그냥 학력 인정이 다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교육 시스템이라 가지고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검정고시 공부를 시켰는데 딱 얼마 정도 교육시켰냐면 딱 6개월 시켰어요. 6개월 공부를 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평균 성적이 97점.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차석이 나왔어요. 걔가 99점 하나 틀려가지고 99점 얼마인데 걔가 차석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이거 정도 하는 얘기가 여기 솔로몬에서 교육한 거안 가지면요 검정고시는 누가 떠먹게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학생들을 이제 쭉 1년 동안을 공부를 시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아실 거예요. 이 대학교 수능 볼 때까지 이 학력 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 넘어가는 게 검정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공부가요 3년이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년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학생들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생인데 나이가 제가 중학교 나이에요. 대학에 들어가 있어요 벌써. 대학생이 3년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3년 끝내고 그럼 뭐하냐? 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대안학교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진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잖아요. 애들이 영성을 할 텐데 저희가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 교육의 허점인데 교회에서 아이들 주일날 한 번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여러분 성경을 잘 제대로 배운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그 정도 성경 갖고는요 앞으로 영성이 뛰어난 인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영성교육을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합성을 시켜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통합성을 시키는데요. 이 골로새서라는 그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요. 저는 그게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불가능한데 그 학생에게 이제 그 통합성을 시켰더니 학생들은 벌써 이 머리가 굳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줄줄줄줄. 그러니까 한 달 하니까 애가 다 외운 거예요, 벌써.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통합성 하는 거 제가 그 동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유튜브에 올리려고. 동쳐가지고 이 수요 예배 할 때 그 교인들, 엄마들 이제 수요 예배 나오니까 학생들 통합성을 시켰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피고 이 학생들이 골로새서를 다 암송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딱 이제 토시 하나 안 띄고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마들 아니 대체 이게 이수성 있는 일이냐 이게. 네? 제가 영어로 성경을 암송시켜요. 여러분 영어로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영어로 연설이 가능해요.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책들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을 지금 미국에 그 유명한 대안학교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역사가 거기는 굉장히 앞섰죠. 거기서 영어 성경을 암송시켜요. 근데 영어 성경 암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뛰어난 인재가 된대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영어 성경을 암송하는 그 아이가 스피치를 하잖아요. 스피치를 하면 틀리대 스피치가. 사람을 막 그냥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 데다가 이 성경이 영어적인 사고가 안 된 사람에게 영어적인 그 문형을 딱 집어넣어 주는데 정말 좋은 교재예요. 영어 성경. 근데 제가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 갖다가 영어 성경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영어를 암송을 해요. 근데 애들이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얼마 전에 들어온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수준이 있잖아요. 지금 대학교 수준이에요. 보세요. 대학교 수준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번에 그 수능 시험 봤는데 이번에 수능이 조금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능 시험을 뽑아가지고 애한테 줬어요. 야, 나 풀어볼래? 딱. 얘가 수능 문제 딱 풀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쉬워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쉬워요. 이게 수능 시험 맞냐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뭐냐면 시간이 많아요. 이 대안학교라면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그 교과 과정 금방금방 끝낼 수 있어요. 끝내고 나머지 뭐 하냐면 영어 학기. 영어 학기 영어를 많이 가르치니까 애들이요. 여러분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려면 그 단어를 어휘를 몇 개를 알아야 되냐고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89,000개의 어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으로 들어갈 때 그 교과부에서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그 어휘 수가요 5,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5,000개를 외우고 수능 시험 보고 대학교 많이 들어가 보세요. 영어 못하는 건 당연해요. 그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못합니다. 제가 그 학생 중에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 문제 있어가지고 영어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들어오면 전부 선교사님 제가 다 그 외국 선교사님 들어오면 저거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 이제 통역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가가지고 그 서울대 다니는 그 학생 집에 이제 하룻밤 홈스테이를 하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 가가지고 제가 서울대 학생이니까 뭐 이제 소개를 해서 한번 좀네 소개를 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봐라. 딱 했더니 딱 한 1분 영어 하더니 그다음부터 아무 말 굿모닝 헬로 마이 네임이 어쩌고저쩌고 하다니까 다른 영어 못해. 야 좀 해봐. 너 서울대잖아. 야 너 서울대 영어 못하냐? 한번 해봐. 근데 저는 책만 읽었지 저는 말하는 거 못하는데 영어를 못해요. 서울대 나와도 영어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실업자 많은 거 알죠? 네, 신문 나오세요. 서울대 나왔는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농문 학생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제가 딱 89,000개 어휘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 사람처럼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89,000개를 쫙 나눠가지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얼마만큼의 어휘를 이렇게 습득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딱 주고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연구를 못할 수가 없어요. 이미 벌써 그 초등학교 과정만 뛰잖아요. 뛰면요 우리나라 수능 시험은 영어 시험도 아니라니까. 전부 다 안 믿으시나요? 학생들이 그래요. 학생들이 이게 시험이냐고.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가능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영재스쿨이잖아요, 그죠? 영재가 그냥 제가 영재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영재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영재라는 책들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말이 뭐냐면 영재는 태어나는 곳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냥 평범한 그냥 아이로 끝날 수가 있고요. 뛰어난 리더가 되고 뛰어난 영재가 되고 그 인류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다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제 그 대안학교를 하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영어 교육을 충분히 시킵니다. 충분히 시킨다는 건 뭐냐면 프랙티스를 많이 해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요 막 영어 막 다 연습하고 막 난리 나요. 자기들끼리 영어하고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학교에서는 도저히 안 돼요. 학교에서는 영어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막 그런 부지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영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이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이 영어권 선교사님이 많아요. 그 선교사님들하고 다 이렇게 컨택을 해놨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름에 가거든요. 가면은 딱 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요 영어만 할 줄 아는 애들하고 한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한 명만 집어넣는 거예요. 한국 학생. 그래가지고 걔는 영어만 하더라고요. 여기서 영어를 연습하고 와서 거기서 완전히 영어권 애들하고 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영어를 못하지를 않는 거예요. 영어를 완전 어른처럼 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서. 그러니까 토익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입이 벌써 토익은 다 끝내고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딱 준비가 되면 나중에 직장 걱정 되겠어요? 걱정이 안 돼요. 다 영재 교육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한 앞으로 여기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세계적인 리더가 되려면 영어만 잘 갖고 안 돼요. 또 하나 극복해야 될 언어가 뭐냐? 중국어입니다. 중국.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알죠? 놀란 게 중국. 우리 교회도 지금 조선족이 나오고 있어요. 조선족이. 근데 이분들이 그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또 이분들이 그 중국어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어를 중국어는 여러분 중국어 배워보신 분 혹시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중국어를 2년을 배웠거든요. 중국어를요. 2년을 배웠는데 중국어는요 세계에서 가장 쉬운 언어입니다. 세계에서. 왜 그러냐면 중국어는요 문법이 마음을 먹으면 하루면 다 끝내요. 중국어 안 배워보셨어요? 배워봤죠? 중국어는 이 문법을 하루만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만큼 간단한 어휘치를 갖고 있고 물론 글을 쓰고 뭐 읽고 하는 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냥 의사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의사소통하는 거는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중국인하고 좀 오랜 기간 한 2, 3년 정도 같이 살면 중국어 터지게 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중국어 배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건 그 중국에서 갖다 살던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중국어를 배워보니까 알겠죠. 사성만 터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어 그 연습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남는 시간에 그 제가 지금 중국에서 온 그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청년이 그 중국의 사범대학교를 나온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그 한국 선교를 하고 싶다는 미션이 있는 그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이 그 지금 중국에서 지금 졸업반인데 이 학생이 와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생활.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오후에 화가 끝나면 그냥 같이 살면서 그냥 일상 회화를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씩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어는요 자동 습득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중국 유학을 가겠다든가 아니면 이제 중국어를 더 체계적으로 배우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면 돼요. 읽고 쓰는 건 사실은 한국 사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하고 듣고 하는 게 문제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하고 중국어는 자동 습득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솔로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의 시스템이 과연 영성, 세계적인 인물이 안 나오겠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성으로 말씀과 기도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성품을 키워주죠. 그 다음에 학습 콘텐츠 이 솔로몬만큼 학습 콘텐츠가 잘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이 콘텐츠를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는 제가 이 학습 콘텐츠 대한민국 이렇게 유명한 콘텐츠들 몇 개 있잖아요. 제가 가봤어요. 세미나를 가봤어요. 대체 어떻게 교육하나 가봤는데 대부분 보면 단품 콘텐츠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콘텐츠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가격이 비싸요.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굉장히 제한이 이게 이런 제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영성을 못해요. 무슨 아시죠? 이게 교회에서 막 영성하고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콘텐츠 좋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학생들 이제 공부하면 이제 학생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제 벌써 확실하게 이제 변화되고 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갖고 이제 이 부모님들이 원하실 거예요. 대학교를 원하실 거예요. 왜? 더 좋게 교육시키길 원하거든요. 그럴 때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그들에게 대학 교육을 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요. 안 나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가출을 자주 했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가출. 근데 이 남자인데 부모님이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아이가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자꾸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아이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찾으러 다녔어요. 부모님도 막 찾으러 다녔는데 제가 찾아다녔는데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가출하는 아이 찾는 방법 혹시 그런 일들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걸 딱 해가 자료를 모아봤어요. 다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가출을 하는 학생은 친구를 통해 찾아야 된대요. 친한 친구를 통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연락을 안 해도 친구한테 연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친한 친구 3명을 딱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찾아가가지고 친한 친구 3명을 만나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그 3명 중에 진짜 친한 친구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친한 친구한테서 물어보니까 죽어도 모른다는 거야. 친구들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 죽어도 모른다는 거야. 절대 자기한테 연락 안 한대. 그 자기한테 갈 때는 얘기하고 갔대요. 가출한다고 얘기하고 갔다는 거야. 절대 자기한테 잘 모른다는 거야. 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그래서 야, 너 배고프지? 맛있는 거 사줄까?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까? 너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저 햄버거 먹고 싶어. 햄버거. 그래, 그 롯데리아가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롯데리아 가자. 롯데리아 가가지고 풀세트로 시켜가지고 야, 치킨 먹 치킨. 얘가 막 다 오는 거야. 공짜잖아요. 막. 야, 목사님 최고래, 저. 이러면서 하시고 막 최고래. 학생 얼마나 배고플 때예요. 그때 야, 너 알고 있지? 목사님 얘기해줘. 연락 오지. 그치? 아니에요. 절대 연락 안 해요. 자기 절대 안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야, 다 먹었나? 다 먹었어. 가자. 어디요? 경찰서. 너 경찰서 가서 너 거짓말 위증이 드러나면 너 어디 가는지 알지? 가자. 근데 얘가 이거 하얘지면서 선생님 진짜 안 가요. 제가 알겠니까. 그렇지. 너 경찰서 나오면 너 인생 끝나는 거야. 너 빨간색 쫙 올라가면 어떻게 알지? 애들이 던져서 떠는 거예요. 알지? 그 애들이 막 그렇게 막 틱틱 나오는 애들이요. 막 경찰서 가서 딱 잡으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완전히 진짜 고양이 붙인 거예요. 딸애들이 술술술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얘가요 매일 연락이 오고요. 지금도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번에 오늘 몇 시에 A PC방에 나타날 거예요. 그들이 너 연락하면 절대 안 돼. 너 연락하면 너까지 경찰서 가는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절대 연락 안 하겠대. 모른다고 했대. 알았어. 나중에 만약에 확인해가지고 네가 알려준 거 알면 너도 경찰서 가는 거야. 근데 위증죄야. 그래서 내가 얘 알겠대. 연락 안 하겠대. 근데 제가 이제 딱 그 PC방에 갔어요. 갔더니 그 주인한테 이런 일로 내가 가출한 학생을 여기 올 길에 이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 PC방 주인이 또 옛날에 자기가 가출했던 학생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청소년 때 제가 옛날에 가출해가지고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막 그 마음이 온드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제가 틀림없이 제가 붙잡아 놓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시라고. 오면은 제가 전화드릴게요. 전화번호 알려주고 가세요. 제 핸드폰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딱 했더니 딱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딱 온 거예요. 목사님 나타났습니다. 현장 검거 주시오. 현장 검거를 간 거예요. 딱 이제 간 거예요. 선생님 한 번 이제 대동하고 둘이 딱 간 거예요. 딱 갔더니 애가 또 가출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있더라고요. 가출한 애들 많은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가출한 애들 몇 명 데리고 있잖아요. 나한테 PC방이 PC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막 얘가 컴퓨터 약간 중독이 있어요. 컴퓨터 중독이 있어가지고 컴퓨터 안 하면요. 얘가 나한테 고백하는 게 기도를 좀 다 고쳤어요. 컴퓨터가 화면이 지나다니대. 그 공부가 안 돼. 이게 심각해요. 학생들이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스마트폰 다 게임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공부가 안 된대요. 왜냐면 공부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생긴대. 보이지 않는데요. 책이. 심각해요. 근데 얘가 다 고쳤어요. 기도로, 말씀으로 다 고쳤어요. 지금 서울대 경영학과 목표로 해서 지금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죠. 지난번에 또 검정고시인데 검정고시 96점 들었어요. 평균 점수. 3과목을 만점입니다. 그 학생이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딱 가자는데 제가 데리고 오면서 야 엄마가 아빠가 많이 좀 가자. 근데 안 간다고. 그래 목사님이 책임이 있어. 가자. 네가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나는 부모님한테 데려다 줘야 돼. 그래서 가니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아빠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제 아빠가 오셨어요. 회사에서 급히 나와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데려갔더니 아빠가 그 날에 데리고 왔어요. 다시. 그러면서 목사님 이 아이를 목사님께 맡길게요. 여기 맡길 테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일단 목사님한테 교육받고 여기 잘 지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아이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어디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죠. 왜냐면 또 가출이면 어떻게 돼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만약에
교회에서 안 받으면 제가 근데 그때 가출 조사하면서 어떤 스토리를 봤냐면 지금 가출한 학생이 제가 그 숫자가 계속 워낙 바뀌어가지고 이 가출한 학생이 굉장히 많대요. 한 몇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출한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근데 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한 3천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학생은 몇만 명이 돼요. 그 학생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그런 이제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를 만약에 교회에서 힘들다고 안 맡으면 이 아이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목사로서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양으로 알고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학생 받아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 학생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집에 와서 잠을 못 자고 저녁에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기숙학교에 사감 선생님이 계신 한데 이 사감 선생님도 걱정이 되지만 제일 걱정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임으로 맡았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을 오전에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오전에 제가 학생하고 같이 해서 학생하고 이제 같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문제가 뭐니? 그리고 너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니?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굉장히 상처가 많더라고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이 아이가 둘째였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그 위에 아이가 하나 있을 때 아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굉장히 상처가 있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애기 때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집에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님하고 거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밖에만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나쁜 친구를 만나고 자꾸 이제 가출까지 이제 이어지니까 그 아이를 제가 데리고 성장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너하고 똑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너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네가 가출했을 때 부모님이 거의 매일 찾으러 다녔다. 그리고 내가 그 부모님하고 같이 널 찾아다녔어. 부모님이 너를 많이 우셨다. 네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품어주고 이제 아이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기도해주니까 아이가 서서히 아이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아이가 바뀌시고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한 달 후에 이제 그때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제가 시킨 게 뭐냐면 공부는 안 시키고 매일같이 한 장씩 네가 앞으로 고쳐야 될 거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결심 이런 것들을 종이에다 한 장씩 적어서 너는 공부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요거 해. 게임해도 돼요. 게임해도 돼. 그 대신 학생들이 반영하지 않고 여기서 해요. 정해놓은 자리. 그래서 게임을 해요. 그 대신 게임은 계속하는 건 안 되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만 한다. 네가 게임을 안 하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해. 그 대신 목사님의 약속. 그 대신 공부도 게임 1시간 하면 공부 1시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어느 날 아이가 게임을 안 하더라고요. 게임 안 하고 어느 날 저보고 목사님 공부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 쓴 그 일기가 있어요. 일기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기를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고 갖추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나빴다는 걸 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다. 자기 같은 학생을 학교 가면 왕따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왕따를 느끼면 학교가 더 왕따 느낍니다. 그런 자기를 이렇게 받아주고 거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스타벅스 같은 거 있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를 한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선교를 하게 돼요.
이 기업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정했니? 그랬더니 예, 제가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머리가 좋은 학생. 여러분 사고 많이 치는 게 머리 좋은 거 알죠? 예, 대입하시면 딱 맞아요. 사고 치는 아이일수록요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사고 치는 아이를 여러분 사고 치는 아이를 보면 안 돼. 이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돼 말씀으로. 그러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뛰어다니죠. 이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요, 그냥 그 평범한 학생들보다 한 50%만 가르치면 그 효과가 나타나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요 수학 문제를 잘해요. 수학 딱 하면 못 푸는 문제가 없어요. 머리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자기가 너무 공부를 옛날에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기도 참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 학생이 이제 비전을 갖고요, 완전히 바뀐 학생으로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그 교회 내에서 학생들과의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는 특별히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과정을 주로 이제 간증 위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점심을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한 부분씩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공방 시작하신 분 계신가요?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공방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어떤 점들을 이제 유의해서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마지막 그 시간에는 제가 Q&A로 여러분 질문을 받을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이렇게 질문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어떤 거든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따가 나중에 제가 우리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를 제가 안내드릴 테니 전화번호 안내드릴 테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제가 많이는 못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필요하면요 저한테 메일을 넣으시면요 제가 있는 자료는 제가 다 보내드려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갖고 있었던 자료 이런 것도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 강의는 이거로 마치고 이제 오후에 점심 1시죠?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